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시원한 바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 오늘 혹시 말씀을 한번 더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안 드나요? 왜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있는 사람은 더 풍족하게 될까? 성경이 말하는 법칙하고는 다르게 여겨지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 관통하는 실패와 성공의 원리, 법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 꼬임의 법칙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인생 중에 내 인생을 이렇게 꼬였나라고 생각되는 분이 혹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깨진 창문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마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 시점에서 문제 하나 드리겠는데요. 100 빼기 1은 무엇이죠? 100에서 하나를 빼면 어떤 답이 나오나요? 네, 아주 영특합니다. 예. 이 깨진 창문 이론은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발표한 이론인데요. 이 이론을 실제적으로 실험해 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1969년에 스탠퍼드 대학의 이 필립 짐바도르라는 교수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아주 허술한 골목에 자동차 거의 상태가 똑같은 자동차를 두 대 세워놓습니다. 공통적으로 두 대 모두 약간 그 본닛을 열어놔서 조금 허술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한 차는 창문을 깨놨어요. 창문을 조금 깨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는 그냥 멀쩡하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두 차의 상태를 일주일 후에 점검해 보게 되었는데요. 창문이 깨진 차는 사실 일주일 후도 갈 것 없이 10분 만에 배터리가 도난당하고 타이어가 누군가에게 당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주일 후에는 낙서며 오물투척에서부터 아주 고물차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상태의 차인데 깨지지 않은 창문을 갖고 있는 차는 아주 멀쩡한 상태로 놓여져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 보면 맨날 당하는 사람이 당해요. 정말 미안할 정도로 이 직장 보스에게 깨지는 사람만 깨집니다. 여러분 맞나요? 순간 표정이 어두워지는 분들이 계셔요. 접니다. 네. 참 민망할 정도로 직장 상사에게만 보스에게만 깨지는 게 아니라 주변 동료들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또 대우를 못 받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인생이 점점점 꼬여만 가고 관계는 엉망이 되고 일은 되지 않는 모습을 계속 악화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깨진 창문 이론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이 깨진 창문은 뭔가 허술해 보이고 뭔가 관리가 안 된 듯한 느낌을 받으면 사람들은 더 범죄를 일으키려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데서 착안된 이론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한번 이렇게 정말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당할 정도로 무시를 당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마치 자기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나중에 이 사람은 이렇게 해도 괜찮은 사람인구나 라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무시하는 말을 툭툭툭 던지게 되는 것이죠. 이 깨진 창문 이론을 실제로 미국 뉴욕의 뉴욕 지하철에서 실제로 해봤습니다. 1980년도에 미국시의 중범죄 건수는 연간 60만 건이 되었다 그래요. 1년 동안 60만 건의 중범죄가 일어났는데요, 그 중에 상당수가 지하철에서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지하철에 사람이 앉아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지하철에 조금만 늦은 시간에 내려가서 있는다는 것은, 또 여행객들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이 뉴욕에 와서 지하철을 타는 것이라 할 정도로 이 뉴욕 지하철은 무법천지였습니다. 그런 뉴욕 지하철의 범죄가 급격하게 줄어든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의 6,000대나 되는 뉴욕 지하철 열차의 낙서를 다 지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5년에 걸쳐서 뉴욕 지하철역마다 칠해져 있는 낙서들을 다 지우는 것이 바로 이 80년대 후반에 시장과 뉴욕 교통국장이 했던 정책입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뉴욕의 이 강력한 범죄는 내버려 두고 이런 사소한 일에 매달리는 시장과 경찰국장이 얼마나 비겁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인가, 그런 조롱 섞인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낙서들을 지우고 또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의 무임승차를 막기 시작하자 급격하게 범죄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94년쯤 되니까 범죄율이 약 절반 정도 가량으로 떨어졌고, 나중에는 처음의 범죄율보다 75%가량 이 범죄가 감소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무엇인가 깨진 어떤 창문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의 삶에나 인생의 한 부분, 그냥 방치되어서 내버려 두고 있는 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역을 우리 인생의 100가지 영역 중에 한 영역이라고 한다면 100-1, 그래서 99가 아니라 그 하나 무너진 영역 때문에 다른 영역에도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우리 삶에 이 아홉 가지나 되는 유리창은 하나도 남김없이 곧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이론이 시사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스카펙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와 이해에 따르는 고통을, 그리고 그 감정을 피하는 것이 모든 정신병의 원인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그냥 해결하지 않고 펜딩된 상태로 내버려 두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에게도 몇 가지도 있어요.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안 따라가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나 있지만 이런 상태가 만성적인 삶의 패턴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문제가 있는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삶의 모든 영역이 점점점 무너져서 회복 불능의 상태에 어느 순간에는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진 창문의 이론에 따라서 제가 표현한 대로는 인생 꼬임의 법칙에 빠져들어서 정말 한순간 한순간 나락에 빠져들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100-1은 99가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삶에 제로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삶에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직면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위해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하겠지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말씀을 제가 참 흥미있게 보았던 책,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관통하는 성공의 하나의 중요한 법칙으로 마태복음 효과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성공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의 원칙처럼 이 저자가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제가 지난 3년 반 동안 뉴저지에 온 이후로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점점 관계에서나 일에서나 더 성공을 경험하고 그 성공이 또 다른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서 또 다른 관계와 일 속에 성공을 계속 경험하게 해서 결국 그냥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성공의 길을 걸어가겠지라고 예측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당장 보여지는 어떤 사소한 문제지만 결국 점점점 나락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예측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극명한 차이가 어디서부터 비롯될까요? 이 아웃라이어라는 책, 말콤 제가 그레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그래도 독서 좀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요. 성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능이 높거나 또는 가물이 좋고 부자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얻는 전유문이 아니라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논지입니다. 여러분, 이 책 속에 소개하고 있는 하나의 그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그거는 에릭 안데르손이라는 사람이 실험한 것인데요. 이 사람이 무슨 실험을 했냐면 베를린에 있는 어느 음악 아카데미에서 실제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어떻게 나중에 탁월한 연주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탁월한 연주자가 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잘하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중고등학교의 음악 선생님 할 정도로의 그런 실력을 갖게 되는지 연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시절부터 바이올린을 연습한 시기는 비슷한데 20살이 될 동안 꾸준히 연습해서 1만 시간 이상의 연습 시간을 확보했던 사람들은 탁월한 연주가가 됐고요. 한 8,000시간 정도를 연습했던 사람은 그냥 잘하는 사람, 그리고 약 4,000시간 정도밖에 연습하지 못한 사람은 중고등학교의 음악 선생님 정도 되는 실력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 그렇죠. 인생의 성공은 열심히 성실히 노력해야 얻어지는 것이죠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1만 시간이라는 것은 성공을 위한 절대적인 노력의 기준치인데요. 그 1만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기회들이 종합적으로 한 개인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빌 게이츠의 이야기만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빌 게이츠는 여러 가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기회들이 그의 삶에 주어졌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유한 부모 덕분에 레이크사이드라는 아주 좋은 사립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립고등학교의 어머니 학부모회는 그 당시 집채만한 컴퓨터를 갖고 있던 시대에 그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컴퓨터룸을 학부모회가 만들어줬습니다. 그 당시 고등학교 가졌던 이 시스템은 미국 대학의 5개 정도 대학밖에 갖고 있지 못한 시스템을 돈이 너무 많아서 쓸데가 없는 이 학부모회가 마련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컴퓨터를 쓸 때마다 사용료가 부과되는데 그 사용료가 비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부모회가 그 사용료를 계속해서 대줬고요. 또 이 사용료가 부담스러울 시점에 이 학부모 중에 한 분이 C큐브라는 회사의 공동 창업자가 되어서 이 회사의 코드를 확인해 줄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했습니다. 고등학생이지만 당시 이 고등학교 클럽에서 빌 게이츠와 그 몇 친구들은 이미 프로그램을 연습했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이 알바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에 있을 때 빌 게이츠는
ISI라는 회사를 발견했고요. 이 ISI라는 회사는 이 장부 프로그램을 해줄 누군가를 필요로 했고, 빌 게이츠와 그 친구들이 거기에 또 조인해서 계속해서 컴퓨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이 빌 게이츠가 워싱턴 대학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 워싱턴 대학은 새벽에 몇 시간 동안은 무료로 컴퓨터를 쓸 수 있도록 개방해 놓았습니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공짜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었고, 이 빌 게이츠와 그의 친구들은 그 시간을 걸어서 대학에 가서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이 버네빌 발전소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이 발전소와 계약한 IS 이 컴퓨터 업체가 IS의 창업자 중에 한 사람인 버드 펜브로크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빌 게이츠 고등학교 학부모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누구보다 유능한 고등학생 프로그래머 세 사람을 그 회사에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 게이츠는 개인 수업이라는 명목으로 시니어였을 때, 고등학교 3학년일 때 개인 학교를 안 가고 그 회사에 가서 프로그램을 짜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기회를 주었던 것이죠. 또 10번째로는 이 빌 게이츠는 그 발전소와 계약한 회사에 가서 존 노틀이라는 사람에게 누구보다도 많은 프로그램에 관련된 노하우를 전수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뜻 고등학교 시절까지만인데 10가지의 연속적인 행운이 이 빌 게이츠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가 1만 시간이라는 그 절대 시간을 채울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부유하거나 그냥 똑똑하다고 해서 이 시간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끊임없는 삶의 기회들이 연속적으로 누군가에게 제공되었을 때, 여러 삶의 통로들을 통해서 그 기회가 제공되었을 때 성공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들에게 찾아온 삶의 기회가 어떤 또 다른 삶의 기회를 만들어낼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어두침침한 곳에서 그렇게 넓지 않은 강을 건너야 되는데 당하고 있다가 살펴보니까 돌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돌 너머에 또 다른 돌이 앞에 보이는 것이 눈에 띄어요. 누군가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징검다리를 놓아놓은 것이에요. 근데 내가 볼 수 있는 돌은 바로 눈앞에 있는 돌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삶의 기회, 우리를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또 여러 삶의 관계와 일에서 성공하게 만드는 삶의 기회는 한꺼번에 우리 눈에 다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기회를 성숙하게, 성실하게 잡았을 때 그 기회가 다른 기회들을 우리에게 징검다리처럼 놓여주는 것이지요. 1960년대에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운동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동성애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악마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돌을 던지고 멸시와 조롱의 또 차별의 행동을 서슴없이 했던 때가 바로 1960년대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 옹호 운동가들이 했던 아주 동성애 운동 역사에 획기적인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972년에 이 동성애자들이 미국 국회 도서관에다가 요청한 하나의 요구 사항이 그것입니다. 도서관에 동성애자 해방 운동과 관련된 책들을 성범죄와 비정상적인 성관계, 도서관에 가보면요, 성범죄, 비정상적인 성관계라고 카테고리가 돼 있고 동성애 관련 책들이 그 카테고리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동성애자들이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면 동성애 관련된 이 책들을 동성애자라는 섹션을 따로 만들어서
분류를 따로 해서 해달라는 것이 국회 도서관의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국회 도서관 관련자들이 검토해보고 그거 뭐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승낙을 했습니다. 그것이 1972년도 일입니다. 여러분, 이 아주 단순하고 작은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큰 여파를 미쳤는데요. 바로 동성애자들의 기금 모집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 오레건 등에서 동성애자임을 밝힌 정치인들이 공식적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후보들이 미 의회 도서관의 결정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미 대법원에서 동성애 결혼이 합법적인 것으로 판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1972년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꿈도 꾸지 못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영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이 운동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의 인격과 관계와 일에서의 성숙과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 그것이 지금은 다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기회를 선하게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제대로 마음을 다해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얻어진 그 기회들을 통해 정말 인격에서나 성품에서나 삶의 관계와 또 신앙의 인격에서나 모든 면에서 성공하고 성숙하는 그런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또한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인생 꼬임의 법칙에 휘말려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있는 자는 그 있는 것을 더 받아서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그 말씀이 제 삶에 적용되는데 있는 자 쪽에 속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저도 소원하고 또 그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법칙 중에 어느 쪽, 이 성경 말씀 중에 어느 쪽에 여러분 해당될지는 여러분의 지금 하고 있는 그 작은 선택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공의 길, 회복의 길,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어놓으신 형통과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깨어진 인생의 창문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것을 수리하고 고치는데 따르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 피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모든 영역에서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있는 것에서 더 받아 풍족하게 되는 참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복된 성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